출애굽기 말씀 계속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지난주에 공부했던 27장까지의 말씀 8절이 있었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먼저 읽고 오늘 본문 몇 구절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15절 다음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조금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성막에 대해서 물론 공부를 했죠.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몇 가지 지난번에 전에 보았던 그림을 몇 가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막의 구조였죠. 다 여기 지붕이고 여기가 이제 지성소고 이게 성소고 그다음에 이게 물두멍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번제단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성막, 성소 울타리가 있었고 성막이 있고 바깥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크게 네 군데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깥들에는 주로 두 기둥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고 노제단, 번제단이죠. 그 다음에 성소에는 진설병, 떡상이죠. 7촛대가 있었고 분향단이 있었고요. 바로 지성소 바로 앞에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 우리가 잘 아는 법궤, 그 다음에 속죄소가 있었던 거, 우리가 이제 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림으로 이게 지성소, 가장 안쪽이죠. 그 다음에 성소에 이 세 가지가 있었죠. 이게 분향단이고요. 진설병, 이게 촛대, 7촛대. 그 앞에 코트야드라고 해서 이제 그 밖에 뜰에 번제, 짐승을 잡는 곳이죠. 물두멍이 있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성막들이죠. 그 다음 마지막 제가 그림을 아마 카톡에도 보내드렸을 텐데 이것이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그려보면 가장 안쪽에 있는 법궤, 그다음에 등대와 떡상이 있는 성소, 분향단 있고 그다음에 여기 코트야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 예수님의 모형을 이제 드러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성막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으면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제사장 그룹들, 이제 레이지파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레이지파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이제 옷을 입고 하는 것을 오늘 28장, 29장, 30장 이 세 장을 통해서 기록된 내용을 오늘 한번 우리가 중요한 것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노트도 있고 이제 제가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10가지 대목으로 오늘 세 장을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28장 1절로 14절까지 내용은 제사장,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라고 지정해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십니다. 물론 출애굽기 39장에도 이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28장 1절 14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1절로 4절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집에서 같이 1절로 4절 말씀을 천천히 먼저 읽고 몇 구절만 읽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읽어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일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은 옷은 이러하니 굿배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이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하면, 자, 이제 제사장 가문, 우리가 보통 뭐 레이지파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지만 오늘 이제 이 아론과 그 이제 자식들 동안 이 가문이죠. 그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는데, 그들에게 옷을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성물 뭐 이런 것 좀 나오긴 하지만, 이제 옷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지정해주는 이야기가 쭉 기록됐습니다. 아론과 이후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꼭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갖춰야 될 예복,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들의 예복을 지금 요즘 목사님들이 이제 뭐 요즘은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는 않은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가운 입지 않습니까? 뭐 겨울과 여름을 껴서, 여름 주로 하얀 거, 겨울에 주로 검정색, 뭐 이제 그런 걸 입었었는데, 이제 그런 옷, 예복을 뜻합니다. 예복을 만드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지정해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그 옷이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거룩한 옷, 이렇게 반복해서 거룩하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참여해라, 뭐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4절을 보시면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과 띠. 구체적으로 어떤 옷에다가 무엇을 달아야 되는지, 무엇을 장치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 하나님께 직접 지정해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9절에도 보면 호마노 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마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새기라. 자,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에 그림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제가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흉패의 그 앞쪽에도 새기고, 바로 이 호마노 양쪽에, 어깨 두 쪽에 6지파씩 이렇게 두 개 나누어서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기록하고, 그 흉패를 항상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2지파를 공동체적인 제사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용서를 받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12지파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바로 이 양쪽에 호마노 2개에다가 12지파 이름을 새기고, 흉패 제일 앞쪽 가슴 쪽에다가 12지파 이름을 새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28장 두 번째다가 15절 3절을 보시면 이제 판결 흉패라는 게 등장합니다. 판결 흉패, 가슴에다가 이렇게 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걸 이제 규정을 해주는 말씀이 쭉 기록됐습니다. 28장 29절에 보시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그렇죠?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 12지파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28장 3절에 가면 우리가 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림과 둠밈. 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자,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예, 심판, 재판, 흉패, 판결 흉패 안에 물론 그 제일 위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그런 이제 그 흉패입니다.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께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좀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여라. 하나님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가슴에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것을 붙이고 제사에, 지성소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흉패와 함께 가슴에 새길 이 우림과 둠밈, 우림이라는 단어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 생명의 빛을 뜻합니다. 그리고 둠밈이라는 단어는
바로 온전함, 흠없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생명의 빛, 흠없으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오늘 이 십자가의 신학으로, 그러니까 기독론적인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흠없으신 그분을 상징하는 우리가 두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마 쉽게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몇 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종말론적인 관점도 있지만 기독론적인 그리스도론적인 관점에서 항상 해석하고 이해한다 하는 말씀 제가 드린 적이 몇 번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우림과 둠밈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흉패 안에다 달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이해하게 됩니다. 자, 28장 31절 43절 마지막 부분까지 제사장이 또 다른 옷을 만들라 이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 가문, 우리가 보통 레위 지파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은, 레위는 세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보통 일반 레위인 그럼 제사에 종사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제물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종사하는 사람들, 제사장 그 다음에 그룹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있고, 그렇죠? 이런 이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건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에 흠이 없어야 되고 몸을 항상 정결케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참여하는 제사장 그룹, 물론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다른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등장합니다. 성결의 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장 그룹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영적인 태도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29장으로 넘어가면 29장 1절로 37절까지 보면 이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그 사건, 위임식, 요즘 말로는 목사 안수식 같은 겁니다. 제사장 직분 위임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이 규정을 해놓는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장 1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28장에 설명된 것처럼 의복을 가져다가, 그렇죠? 거룩한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이런 옷들을 대제사장 아론에게 입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9장 6절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이따가 제가 다 그림 보여드릴 겁니다.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다고, 거룩한 패는 뭐가 있냐?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말을 이렇게 새겨넣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29장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우리가 안수할 때 기름, 신약성 개념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를 뜻한다. 그렇죠? 기름을 부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 거룩하게 하라는 제사장 그룹은 바로 그 머리에 관유를 바르고 거룩하게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9장 18절에 가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여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제물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향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37절 29장 37절에. 그리고 그렇게 제물로 올려드린 그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단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거룩하게 되어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으로 변한다라고 37절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도 보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거룩성이라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 그룹도 거룩하게, 그리고 그 그냥 제물을 드리는 그곳, 모든 기물들, 이것도 다 거룩하게. 그렇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성을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 임식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제사장의 주요 업무들, 제가 성경노트에 기록해 놨습니다. 도대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전과 물론 백성을 돌보는 일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성전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룹들이 바로 이제 제사장 그룹의 가문의 출신들인데요. 동시에 그들은 백성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요 업무 가운데 이제 번제단에 속죄를 드리는 일, 물두멍에 수족을 씻는 일,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 일, 등대에 불을 점검하고 분향단에 향을 분향하는 일, 지성소를 출입하고 또 판결하는 일들을 하고 축복하는 일하고 성막을 총쥐하는 일, 물론 이제 지금의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중요하게 생각한 제사장의 예복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도대체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가? 바로 우리가 옷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의 옷.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처럼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은 그렇게 인간인 대제사장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상징한다는 뜻이죠. 그 성도의 죄를 우리의 죄를 가리어주는 역할을 하는 의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말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제사장의 의복이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따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겠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옷이라는 게 있고요. 에봇을 받치는 겉옷이 있고 에봇이라는 게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봇. 그 다음에 두견대. 아까 얘기했던 호마노를 얘기합니다. 양쪽 어깨에 매는 것. 그 다음에 흉패가 있고 우림과 둠밈은 그 안에 붙이고 그다음에 띠를 띠고 관을 씌우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로 대제사장을 이렇게 옷을 이렇게 이제 의복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로 대제사장을 입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 제사장의 사명을 임직할 때 그 절차들을 쭉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깨닫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 기름 부음 받은 관이로 머리에 아까 바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행실이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입니다. 진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바로 자격 요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29장으로 넘어가시면 38절로 46절에 29장 마지막 단락에는 이제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번제. 자, 어떤 의미의 번제를 드리는가?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29장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이제 제사를 매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9장 43절에 가시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제사를 그 제단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 곳. 그래서 내가 나타난 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43절에 보니까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 전체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서 그 회막 자체가 거룩하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곳, 그 지경이 바로 거룩한 지경으로 변하게 된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개념으로 하면 성령이 임재하는 곳,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9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이 제사하고 그것에 내가 영광으로 나타나고 하시는 그 약속을 주신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그들과 함께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만을 버려두지 않고 내가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 가운데 임재하며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을 도우며 그들과 함께 내가 동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자, 여기 29장에 보면 번제단에 대한 규정 명령, 우리가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 이름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제가 설교노트도 기록되어 있고 스크린을 보시면 몇 가지 29장 가로하는 절수입니다. 번제 드릴 때 너희를 만난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막이 거룩하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회막과 단과 제사장이 전체가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동행하시고 거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바로 이런 약속을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제사 규정을 통해서 번제단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장 넘어요. 3장 1절로 10절에 가시면요. 분향할 제단에 관련된 규정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가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분향 제단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에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지성소입니다. 10절에 가면 3장 10절에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거기에서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용서를 받고 오는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되도록 속죄할지니라 라고 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바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10절 마지막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거룩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3장 11절로 16절에 가시면 회막 봉사에 생기는 속전이라고 있어요. 속전. 이 속전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17절로 21절로 넘어가면 여덟 번째로 물두멍, 여기는 코트야드에 있었죠? 뜰에 있었죠? 이 물두멍에 대한 규정이 쭉 3장 17절로 1절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3장 22절로 33절까지 이제 거룩한 향기름, 다른 말로는 관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유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성경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23절을 보시면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25절에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관유, 향기름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 것이 이 관유를 머리에 기름 바르라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성물에도 바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름이 바로 관유, 향기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 26절에 가면 너는 그것을 이 거룩한 관유를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29절입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장 3절에 가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관유는 사람과 성물에 바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장 마지막 3, 4절, 38절 몇 구절 속에는 거룩한 향에 대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0장 35절을 보시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향, 거룩한 향입니다. 성결하게 하고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그렇죠? 조금 더 관유는 지성소 밖
그 앞에 그 분향 그 단에다가 두고, 근데 이 향은 어디에 두라고요? 지성소 안 증거계 앞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자,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고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관유와 바로 여기 향품이 구분된다는 뜻입니다. 관유는 기구와 사람에 바를 수 있는 것. 그렇죠? 지성소 기구들도 바르고 성소에 그것도 바르고 성막들에 있는 기구들에도 바를 수 있고 바른 것, 그 제사장에게도 바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품, 이 향유는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바르고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를 바르셨던 여인 사건 아시죠?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향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기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 향유는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구별된 기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까지 28장, 9장, 30장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본문의 내용을 그림으로 우리 다시 한번 좀 오늘 같이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가 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스님까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이 시간 끝나고 이게 보면 여기에 각 부분들에 대한 그 의미, 명칭이 기록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드리는 그 자료를 보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보면 이게 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이제 것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호마노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6개씩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게 흉패입니다. 흉패. 근데 이 흉패가 바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흉패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흉패가. 이 흉패 안에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음인가 금임인가 이 두 가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띠입니다. 이게 띠. 그 다음에 여기 속옷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에봇입니다. 에봇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에봇의 흉패가 바로 에봇 위에다가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 안쪽에 우리가 띠임을 이게 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겉옷이고 요것은 이제 옷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방울들입니다. 방울들이 달려 있죠. 이게 전체가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렇게 이 그림도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관이 있고 순금패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말이 있고 흉패가 있고 에봇입니다. 이게 띠죠. 그리고 이게 속옷. 이게 이제 여기에 석류 금방울 이게 겉옷이고요. 이게 띠 그다음에 이게 겉옷입니다. 이게 건데 아까 호마노가 양쪽에 있고 아마 여러분 그냥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우림과 둠밈입니다. 여기에 우림, 이게 둠밈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우림과 둠밈. 그래서 빛과 운과 흠없음, 온전함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죄 없으신 그분. 그렇죠? 죄 용서하시는 그분. 그분을 상징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그런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호마노가 양쪽에 있는데 6지파씩 되어 있는 이게 이쪽에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바로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다음 여기에는 왼쪽에는 르벤, 시몬, 레이, 유다, 단, 납달리의 이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흉패, 이게 보이시죠? 이게 흉패입니다. 이 안에가 아까 우림과 둠밈이 붙어 있다. 이렇게. 이것을 항상 제사할 때는, 하나님 예배할 때는 항상 가슴에 붙이고 제사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것도 보내드릴 겁니다.
이거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이 여기 그림 한 장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자, 번제단, 코트야드, 바깥 뜰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예. 뭡니까? 지난주에 제가 보여줬던 그 단입니다. 그 다음 그림이 이게 마지막인가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좀 우리가 이 생소한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관한 규정이고 단어들도 생소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설교 노트 자료와 그림들을 보시면서 그때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좋습니다. 근데 이런 규정을 하나 직접 명령하셨구나. 근데 이 명령을 통해서 이 세 장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 적용 교훈이 있습니다. 설교 노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가 23절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거룩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온전하고 거룩함으로 피뿌림의 헌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피뿌림의 헌신의 결단이 바로 예배 드리는 순간 우리가 믿음의 결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여기셨고, 그러니까 옷을, 제사장들의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까지 말씀해 주는 거룩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뜻. 바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경험하는 그 복된 자리, 축복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저는 의복에 대해서 또 성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일이 하나하나씩 규정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 자면 바로 이것이 성막과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입혀야 될 옷이란 자세한 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는 바로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자세한 내용을 규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 속죄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읽어보시고 제가 보내드린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어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